네, 오늘 주시는 말씀은 미운 자를 위해 기도할 양기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우리 가상칠언 첫 번째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 좀 안타까운 뉴스를 보았습니다. 12월 19일쯤에 일어난 사건인데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항공사의 기장과 부기장께서 운행을 한 이후에 한 호주의 호텔에 머물고 있다가 당시에 이제 탄핵 사건 때문에 정치적 이견이 있어서 또 논쟁을 하셨답니다. 그러다가 그것이 주먹 다짐으로 이어졌고 폭행으로 이어져서 양쪽 다 부상을 당하신 거예요. 기장님은 이 병원에 호송이 돼야 될 정도로 심각한 부상을 당하시고 그래서 경찰이 와야 할 정도로 그런 사건이 호주에서 있었다고 합니다. 기장과 부기장이시면 한 비행기의 승객의 전체 책임을 맡는 분이고 가장 중요한 분들이죠. 만약 그 일이 공중에서 운행 중에 일어났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어떻게 보면 어떻게 보면 한 번과 같이 일해야 될 동역자인데 그 정치적 이견 때문에 그렇게 갈라져서 싸웠다는 것이 너무나 마음 아프기도 하고, 이것이 어떻게 보면 지금 한국 사회의 한 단편이겠다라는 생각도 들게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괜찮으십니까? 부부간의 관계나 또 가족 간의 관계나 이런 관계 속에서 이 문제 때문에 다투신 분들이 혹여나 있지는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여전히 온라인 공간은 전쟁터이죠. 나와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을 보면 온갖 꼬리표를 붙이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조차도 저 사람은 어느 쪽일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일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마음속으로 편을 가르고 또한 성향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벽을 세우는 것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지난주간 어떤 분을 통해서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한 성도님께서 그분께 물어보신 거예요. 김다희 담임 목사님은 그 넥타이를 왜 파란색을 주로 매십니까?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구나. 왜 그러냐면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 얼굴 톤이 파란색에 어울린답니다. 그래서 붉은색 계열보다는 주로 쿨톤을 매게 되는 것 같고 그런 조언도 있고, 주로 선물해 주신 분들도 파란 계열을 많이 하셔서 붉은 거 주시면 제가 매겠습니다. 오늘은 보라색을 메고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난주에 광화문을 가게 됐어요. 목사님 어디 가세요? 광화문 갑니다. 광화문은 왜 가십니까? 광화문도 못 갑니까? 목사님 광화문 가시면 저도 태극기 들고 가겠습니다. 이렇게 농담 삼아 얘기하시는 한 목사님을 보았습니다. 파란색, 빨간색, 광화문, 여의도, 우리가 알고 있었던 그 지명은 더 이상 그 지명이 아니라 이제는 어떤 정치적인 특정 색깔을 나타내는 상징이 되고 말았죠. 우리는 참 본성적으로 내 편과 남편은 원래 그 뜻은 아닌데 내 편과 남의 편, 우리 편, 저들의 편 이렇게 나누는 성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호수아 5장에 보면 전쟁 중이었죠. 여리고 성을 점령하기 이전이었습니다. 자신의 앞을 가로막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칼을 빼들고 서 있으니까 문득 이 적일 수도 있겠다 물어본 거죠. 너는 우리 편이냐 아니면 원수의 편이냐? 여호수아는 군인입니다. 당연히 피하 식별, 아군과 적군을 구별하는 것이 군인으로서의 기본이죠. 그러니까 물은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대답했는지 기억나십니까? 여호수아 걱정하지 마, 너희 편이야, 너희 편. 아유 긴장 풀어도 돼 라고 하지 않고, 둘 중에 하나잖아요. 우리 편이냐 적의 편이냐. 아니다라고 얘기했어요. 이 아니다가 no가 아니고 neither 혹은 neither. 무슨 얘기냐면 너희 편도 아니고 원수의 편도 아니다. 나는 주님의 군사령관으로 여기 왔다. 이게 근데 답변이 더 이상해요. 주님의 군사령관이면 누구 편이에요? 여호수아 편이죠. 아멘이 안 되십니까? 여호수아 편이죠. 그렇잖아요. 지금 이 여리고 전투를 앞두고 있으니. 근데 왜 군사령관이 왜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요? 주님을 대표해서 오신 이 군사령관이었기 때문에
무슨 의미냐면 너의 편이냐 적의 편이냐라는 차원을 넘어서는 존재인데 왜 어느 한쪽에 가두려고 하느냐. 너의 편이냐 원수의 편이냐라고 하는 그 기준이 뭐냐? 너의 기준이냐 하나님의 기준이냐? 중요한 것은 너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외하고 그분을 두려워할 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너의 신을 벗어라. 여호수아가 신을 벗고 그 앞에 경배합니다. 여러분, 이 장면 잘 기억해 두십시오. 우리는 너무나 쉽게 너의 편, 우리 편, 그들과 우리를 가르는 경향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근데 주님은 사실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시고 통치자시고 기독교와 이슬람으로 우리가 이렇게 갈라져 있지만 그 이슬람조차도 돌아와야 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직 번역은 안 됐는데 흥미로운 책을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번역하면 이런 뜻입니다. 우리의 교회, 그들의 교회. The Church of Us versus Them. 우리의 교회, 그들의 교회. 그러면서 부제가 정만들이에 집착하는 신앙으로부터의 자유. 번역이 됐으면 좋겠는데 아직 번역은 내지 않았어요. 데이비드 피치라고 하는 신학교 교수님이시고 시카고의 한 교회 담임 목사이십니다. 이분이 이 책에서 주장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기독교 역사를 가만 보게 되니까 기독교 전통 안에 역사 속에 적을 만드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물론 진리 전쟁을 위해서, 예를 들면 종교개혁을 위해서 카톨릭에서 나올 때에 찬양하면서 말씀으로 그렇게 이제 싸웠던 격이 있잖아요. 감리교도 성공해서 나올 때에 그러고 나오려고 한 것은 아니었지만 그러나 하다 보니까 성공해서 나오게 됐죠. 뭐 그런 역사들을 보면서 이 아군과 적군을 구분하고 심지어 더 나아가서 적대감을 조성해서 어떤 그룹을 번성시키려고 하는 습성이 있다는 것을 교회 역사 속에서 발견하고 그걸 지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폐해가 있는 거죠. 안 믿는 사람들이 바깥에서 교회를 볼 때에 기대하는 것은 이런 거죠. 사랑과 용서와 화해와 평화를 기대하는데 종종 너무나 자주 갈등, 분노, 분열, 증오를 더 자주 보게 되는 것 같다라는 너무 뼈아픈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글을 남기셨어요. 적이라고 하는 단어, enemy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을 타자화하는 세상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근데 어느덧 교회가 그걸 이용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거죠. 이것이 적대감의 정의, definition입니다. 누군가를 타자로 만들므로써 적을 만드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항상 어느 쪽에 편을 들도록 강요받는 이 사회의 역학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기쁨과 슬픔은 우리가 가진 입장, 우리가 어느 입장에 서 있는 자, 거기에 승리 여부에 따라 형성된다는 거예요. 때로는 기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그 근거가 거기에서 온다는 거죠.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을 떠난 이 세상의 특징, 분노, 적대감, 폭력을 통해서는 그분의 사명을 수행하실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폭력을, 미움을, 분노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없다. 교회가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역사를 위한 새로운 공간, 우리도 아니고 그들도 아닌 그 적을 넘어서는 그 공간을 열려면 그분의 성령, 하나님의 영을 통해 그분의 임재를 통해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으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먼저 우리 자신 안에 있는 이 적대감이 무엇인지 그를 다루어야, 그래야 세상의 평화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너무나 날카로운 지적이에요. 모든 내용에 다 동의하진 않겠지만 맞는 이야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우리 진리라고 하는 것은 어쩔 수 없이 전쟁을 수반합니다. 진리는 배타적이기 때문에 이것이 말하면 이것은 틀린 그런 전쟁을 치르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로 지으신 것이지 그 애매한 중간이 없다라고 하는 그것부터 예수님이 오히려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할 때는 다른 길은 없다는 거잖아요. 이런 배타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진리 전쟁을 우리가 치러야 돼요. 그런데 이 영적 전쟁, 진리 전쟁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는 가운데 사람을 미워하게 된다거나 사람을 증오하게 된다면 그것이야말로 마귀가 원하는 겁니다. 마귀는 그렇게 미워하게 만들고 분열시키기로 만들어서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 결국 멸망시키도록 하는 것이 마귀의 괴계인 것이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그리고 죽이려고 외쳤던 군중들이 사로잡혀 있던 것이 바로 이 적대감이었습니다. 분명히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어서 오소서 그렇게 찬양했던 이들이 며칠 만에 바뀌어서 이제는 예수님을 죽이라고 하는 분노에 우리가 속았다, 저놈은 죽여야 돼,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이것이 사람의 군중 심리라고 하는 거죠.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왜 우리는 용납하지 못하고 이견 차이를 서로 대화로 풀지 못하는 것일까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 안에 있는 뿌리 깊은 의입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 안에 겸손이 없이 교만함으로 나는 옳고 저 사람은 틀렸다라고 하는 그 지나친 확신이 바로 이런 문제를 가져와요. 그래서 나는 논리적이고 나는 옳은데 저 사람은 비논리적이고 저 사람은 틀렸으니 대화할 필요도 없다라고 모든 이 대화를 차단해 버리는 경향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죠. 근데 참 안타깝게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성향을 잘 얘기해 주셨어요. 우리는 남의 눈 안에 있는 티는 잘 보지만 정작 우리 안에 있는 커다란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티만 찾아내면서 정죄하는 성향이 우리 인간의 본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용서해라 라고 하면 이거는 용서는 이거 타협 아닙니까? 이거는 악과 타협하려는 비겁한 요구 아닙니까? 이거는 용서는 너무 나약합니다. 너무나 이상적인 거고 이거는 너무 낭만적입니다. 현실에서 맞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 이런 차이를 하나 되게 하는 일이 너무나 어려운 것이죠. 자, 이런 우리 현실 속에서 살아가는 가운데 오늘 우리 가상처럼 첫 번째 말씀을 듣게 되는데, 이 말씀을 듣고 있다 보면 우리의 귀를 의심할 정도로 도무지 이 말씀이 도대체 말이 되느냐 이렇게 의심이 될 정도로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자, 가상처럼 첫 번째 외침이 34절에 나오죠.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 사람들은 자기네가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이 십자가 처형에 있던 바로 그 순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을 죽이라고 조롱하며 침뱉으며 너가 그리스도라며 그러면 스스로 구원해봐, 잘해서 내려와봐, 그럼 내가 인정해 줄게, 못하지 라고 놀리는 사람들, 실제로 예수님의 손과 발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 망치 소리가 울려 퍼지며 그 다음에 빨리 죽여야 된다, 잘 죽었다 외치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소리가 외치는, 울려 퍼지는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음성은 놀랍게도 그들을 향한 저주가 아니라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라는 그 말씀이 첫 번째 말씀이었어요. 이 십자가 이 상황은 인간이 보여줄 수 있는 온갖 종류의 죄악이 다 나타나는 것입니다. 배신, 탐욕, 비겁함, 폭력, 증오, 미움, 무지, 이 모든 것이 총체적으로 드러난 현장이 십자가예요. 바로 그 악의 총체성과 동시에 예수님은 오히려 그 총체성을 향하여 응징이나 원한이 아니라 용서의 빛을 비추십니다.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 저 사람들은 단지 2000년 전에 살았던 그 유대 사람들, 로마 사람들, 대제사장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저 사람들은 바로 우리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우리도 탐욕스럽고, 우리도 거짓말하고, 우리도 미워하고, 우리도 편을 가르고, 우리도 자기 확신에 차서 이것이 옳은 일이야 라고 외치는 자기의 의에 가득 찬 위선적인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나 우리나 별로 차이가 없다는 거죠. 성경은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의인은 없고 하나도 없다. 단 하나는 있지 않을까요? 80억 인구에, 90억 인구에 단 한 명이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단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에서 벗어난 타락한 존재라는 거죠. 로마서 3장 10절에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의인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라고 하며 그 이유 중에 여러 가지를 얘기하는데, 그 다음에 14절에 보시면 입에는 저주와 독설이 가득 찼다. 여러분, 지난 한 3, 4개를 돌아보세요. 우리
한국이 참 어려운 시기를, 지금도 물론 어렵지만 시기를 지나게 가면서 내 입술에서 무엇이 나왔는지 한번 점검해 봅시다. 이웃을 위해 사랑하고 용서하고 감사해야 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그런 입술이었습니까? 아니면 누군가를 정죄하고 판단하고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이런 저주와 독설에 가득 찬 입술이었나요? 그러니까 이 14절의 말씀은 정확하게 지금 우리의 상황을 보여준 것이 아닌가 싶어요. 15절은 발은 피를 흘리는데 빠르고 이 복수하는데 그냥 빠르게 움직이는 거죠. 16절에 그들이 가는 길에는 파멸과 비참함이 있다. 17절 그들은 평화의 길을 알지 못한다. 평화가 뭐냐? 당장 저들을 파멸시켜야 된다. 파국으로 치닫는 평화의 길을 알지 못하는, 진정 이 나라를 위해서 협치하고 함께 갈 수 있는, 누군가는 희생할 수 있는 그걸 알지 못하는 이 세대를 가리키는 말씀이죠. 그들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이 말씀을 묵상해 보다 보면 이것이 나를 향한 말씀이고 또한 이 세대를 향한, 또한 한국 사회를 향한 말씀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도행전 7장에 읽어보면 스데반이 말씀을 쭉 전하는데 사람이 듣다가 화가 나요. 신성모독이구나. 게다가 우리를 향한, 자기들을 향한 말씀이다 보니까 마음이 찔리면서 스데반을 결국 죽이게 됩니다. 그것을 봤던 옆에 있던 청년 사울이 속으로 어떻게 여깁니까? 이렇게 돼 있죠. 8장 1절입니다. 사울은 스데반이 죽임당한 것을 마땅하게 여겼다. 옳다는 거예요. 마땅히 죽었어야 된다는 거죠. 100% 확신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는 정말 선한 일을 했다.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어요. 이것이 여러분 사울이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주님께서 이 사울에게 찾아오셔서 다메섹에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왜 나를 핍박하냐? 내가 언제 주님을 핍박했습니까? 나의 백성들을 모함하고 감옥에 가두고 스데반을 죽이고 그게 나를 핍박한 거다. 완전히 거기서 꼬꾸라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라는 그 근거가 무엇이냐면 저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저들이 모르고 그러는 것이니까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계시는 것이죠. 무지 때문에 그러는 것이니까. 저것이 맞다라고 확신했지만 저것이 얼마나 잘못된 일인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받고 있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하는 이들이니 그 죄를 저들에게 묻지 마십시오.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 그런 일들이 있죠. 내가 확신했던 일이 시간 지나 보면 완전히 반대였다는 거. 어떤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에도 저 사람은 안 돼, 저 사람은 글렀어 라고 했던 그 사람이 5년 10년 뒤에 보니까 아니었어요. 너무나 좋은 사람이었어요. 사도 바울이 그런 경험을 하죠. 마가는 중간에 1차 성경여행 중에 나갔으니까 그런 놈은 안 돼, 앞으로 쓸모없어, 걔는 뭐가 안 돼, 앞으로 안 될 거야. 나중에 시간이 흘러보니까 가장 이 사도 바울에게 도움이 된 사람 중에 하나가 그 청년 마가였어요. 마가를 내게 데려달라고. 그 얘기는 내가 틀렸습니다. 내가 사람을 잘못 봤습니다. 내가 그때 잘못 그를 정죄했습니다. 그를 인정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그럴지언정 우리는 얼마나 사람에 대해서, 어떤 사건에 대해서 잘못 판단하고 잘못 판단한지도 모른 채, 뭐가 문제인지도 모른 채, 내가 말하고 생각하는 것에 뭐가 오류가 있는지도 모른 채 그렇게 말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저는 메신저로서 말씀을 전하면서도 주님, 제가 오늘 하루 동안 전한 말씀과 나눈 대화 중에 하나님, 제가 잘못된 것이 있으면 알려주십시오. 깨닫게 해주십시오. 일기를 쓰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한 주위의 사랑하는 이들을 통해서 듣곤 합니다. 그때 내가 그런 말을 했어, 내가 그렇게 얘기했다고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 이 기도하시는 저 사람들은 다름 아닌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저들이 저렇게 하는 것은 몰라서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고 중보 기도하신 것인데, 우리가 그 주님의 기도를 받았기 때문에 긍휼함을 받고 자비함을 받아 복음을 들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죠.
그런 점에서 오늘 이 십자가의 이 주님의 가상처럼 첫 번째 말씀은 예수님을 죽인 것이 우리구나 라고 하는 통렬한 아픔과 동시에, 그러나 그런 우리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기도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다는 그 놀라운 은혜를 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중보자가 되어주시고 대언자가 되어주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요한일서 2장 1절 보십시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해도, 여러분, 나는 죄에 안 짓는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없어요. 누가 만일 죄를 범해도, 그러나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 변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지금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 바로 그겁니다. 그런 악랄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주님께서는 아버지께 나아가 중보자가 되어주셔서 몰라서 그런 겁니다. 무지해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 그들이 행한 대로 그대로 그들에게 갚지 마시고 그 죄값을 저에게 물으십시오. 대언해 주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 주님의 놀라운 사랑인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우리를 살리시고, 그러나 또한 죄값은 치러야 하니 예수님이 그 모든 저주를 받으신 것이죠. 저주받은 자마다 그 사람들만 매달린다는 나무에 매달려서 십자가의 고통, 로마 사람들은 너무나 그 십자가 고통이 저주스럽기 때문에 로마 사람들은 그렇게 처형하면 안 된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끔찍한 처형에 예수님이 달려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함께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세상에서는요, 여러분, 주로 공의가 있죠. 악한 자는 처벌받아야 돼, 용서하면 안 돼, 그들은 그냥 그대로 죄값을 받고 죽어야 돼. 이 공의는 세상에서 있어요. 근데 여러분, 공의와 사랑이 공존하는 곳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십자가고, 바로 그것이 교회인 것이고, 그것을 누린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인 것이죠. 하나님의 지혜, 바로 이것이 십자가입니다. 사람을 살리면서 동시에 그 죄값을 치르게 함으로써 다시는 죄의 종노릇하지 아니하는 자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지혜가 바로 이 십자가인 거예요. 그래서 1만 달란트 탕감을 받았다라고 비유를 하죠. 여러분, 1만 달란트의 비용이 원화로 환산하면요, 지금으로 말하면 8조 원이나 됩니다. 8조 원. 제가 1부, 2부, 3부를 전했는데 놀라신 분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다 그 정도는 갖고 계신 것 같아요. 한 80조면 모를까, 8조 정도는 별로, 여러분, 어마어마한 금액이죠. 근데 단지 8조 뿐이겠습니까? 그 이상을, 그 어마어마한 이 부채를 탕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크다는 거예요. 이건 경이로운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핏값을 주고 예수님의 생명을 내어주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것이기 때문에 8조 원이 아니라 예수님의 값으로 사신 바가 된 자가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큰 사랑을 받은지 몰라요. 이거는 우리가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이 은혜를 어떻게 갚지? 주님, 이 사랑을 어떻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다 갚을 수가 없는 거죠. 바다를 먹물 삼아도 이건 다 주님의 은혜를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향해서 침뱉고 조롱하고 모욕하는 자들을 향하여 증오나 원한으로 복수하지 않고 그들을 위해서 오히려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은 미운 자나 그들을 적으로, 어떤 원수로 그렇게 규정하지 않고 적대감을 품지 않으셨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정말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누리고 우리가 정말 믿고 우리가 정말 그런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라고 믿는다면 우리에게 죄를 짓고 우리에게 해를 가한 자들을 위해서도 우리도 그들을 위해 예수님처럼 기도할 수 있어야죠.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알지 못하여 그런 것입니다.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용서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신 것처럼 저들도 용서해 주십시오. 그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유대 전승 미드라시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홍해를 갈라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이 이집트, 애굽 군대가 쫓아오잖아요. 근데 이 바다가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면서 죽게 됩니다. 백성들은 환호하죠. 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천사들이 그때 같이 함께 하면서 기뻐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유대 전승 이 미드라시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온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들에게 이런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원수로 여겨지는 애굽 사람들이 죽었을 때 기뻐하는 것은 이해가 된다. 그러나 너희는 달라야 되지 않겠냐? 이집트인들도 애굽 사람들도 나의 피조물이 아니더냐? 나도 그들을 사랑하지 않더냐? 그런데 우상을 숭배하다가 그렇게 비극적인 운명을 맞이하는 그들을 향한 나의 슬픔을 너희는 느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가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이집트나 중동, 이런 시리아, 이슬람 지역에서 사역하시는 분들이 약속의 말씀으로 붙잡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게 이사야 19장 25절이에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군의 주님께서 이 세 나라에 복을 주며 이르시기를 나의 백성 이집트야, 나의 손으로 지은 아수르, 나의 소유 이스라엘아, 복을 받아라 하실 것이다. 이것이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들을 향해서 우리는요, 야, 이 애국상 나쁜 사람들이지, 아수르, 그 요나가 그렇게 싫어했던 아수르, 이렇게 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이들을 향해 주님은 나의 피조물이고 나의 백성이고 나의 돌아와야 될 백성들이다 라고 오히려 복을 받아라고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누구를 미워하십니까? 누구를 용서하지 못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실까요? 그들이 알지 못해서 그렇다. 그들도 내가 지은 거고 그들도 나에게 돌아와야 될 나의 백성이다라고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사실 우리 십자가가 믿어지지 않으면 용서가 어렵습니다. 거의 불가능하죠. 하지만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고 우리가 마음에 이 미움의 마음을 품고 있으면요, 사실 독약을 품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앤 라머트라는 작가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잘 들어보세요. 용서하지 않는 것은 쥐약을 자신이 먹고 쥐가 죽기를 기다리는 것과 같다. 기가 막히죠. 용서하지 않는 것은 쥐약을 내가 먹고 쥐가 죽기를, 쥐가 왜 죽겠습니까? 용서하지는 않은 자가 먼저 그 원한 때문에 먼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용서한다는 것은 누구를 위한 겁니까? 우리 자신을 위한 거예요. 우리에게 용서하라고 하신 것은, 미운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신 것은 누구를 위해 하신 거예요? 사실상 우리를 위해 하신 거예요. 너가 살아야 된다. 그 원망과 저주에서 더 이상 묶여 살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오스트리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10살 때 30대 중반의 남성에게 유괴를 당한 여성이 있었어요. 소녀가 있었어요. 8년간을 지하철에 감금을 당하고 일을 시키고 그런 끔찍한 일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탈출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유괴범은 잡혀서 공의의 값을 치르게 되었죠. 죄값을 치르게 됐습니다. 근데 사실 아무리 그랬어도 용서하지 못할 수 있잖아요. 그 사람이 미워서 내 삶의 8년을 빼앗아간 사람, 여러분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어려울 거예요. 근데 그 소녀가 BBC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18살이 됐죠. 저는 그 사람을 용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야만 내가 그 사건과, 끔찍한 사건과 결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때 용서하지 못했다면 좌절감과 분노가 계속 내 영혼을 갉아먹으며 제 안에 기생했을 겁니다. 지금도 그 경험이 내 속을 장악하고 있었을 겁니다. 저는 증오의 독배를 마시고 싶지 않았기에 저는 그 사람을 용서하기로 했습니다. 18살, 어떻게 보면 청소년, 소녀의 고백이라고 믿겨지지 않을 고백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그녀는 완전한 자유를 누리게 된 거예요. 남아공의 데스먼드 투투라는 대주교가 용서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용서란 복수할 권리를 내려놓고 자신을 가해자에게 묶어두는 울분의 사슬, 그를 끊을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용서다. 반대로 용서하지 않으면 그 가해자와 나를 계속 끈으로 묶어서 울분의 사슬 속에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럼 누가 그렇게 살아가고 싶겠습니까? 그러니 십자가의 은혜로 내가 이미 용서를 받았으니 나도 그를 용서함으로 더 이상 이렇게 매어 사는 것이 아니라 진정 그 사슬을 끊어버리고 진정한 자유를 누리도록 하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용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용서할 때 내 자신도 자유하게 되지만
그러나 용서를 받은 그 상대방도 주님을 알게 되어주는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드릴게요. 마치겠습니다. 리처드 범브란트 목사님, 루마니아의 공산권에 있을 때 목회자로 살아가셨던 분이에요. 원래는 이제 유대인 가정에서 태어나서 무신론자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했던 분이에요. 그리고 레닌 마르크스주의에 빠져서 그렇게 심취했던 분. 청년 시절에 참 방탕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폐결핵을 앓게 되면서 그 약해져 있을 그때에 독일인 출신 한 목수가 내가 유대인 한 명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싶다 기도를 했는데 이 범브란트를 만나면서 유대인이니까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들려주고 그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서 범브란트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목회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 나치 시절 때는 이 유대인 고아들을 돕는 일을 섬겼고 전쟁이 끝난 이후에는 이 루마니아 공산권 자신의 나라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감당하다가 잡혀요. 그래서 감옥에 투옥이 되는데 14년간 끔찍한 감옥 생활을 하게 됩니다. 발에 채찍을 당하고 낙인이 찍히고 숱한 고문을 당해요. 그러다가 3년은 독방에 갇히게 됩니다. 외부와 차단이 되죠. 기도만 해도, 말소리만 들려도, 기도만 해도 끌어다가 다시 고문을 하는 거예요. 근데 기도를 놓치지 않아요. 계속 기도를 하니까 또 끌어다가 고문을 해요. 이 간수가 이놈 참 지독하다. 그래서 이제 힘차게 고난을 하고 이제는 다시는 안 그러겠지 넣어놨는데 어느 날 보니까 뭐 하나 보니까 또 독방에서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인종을 완전히 죽여놔야겠다. 문을 딱 들고 들어가요. 자, 그 장면이 그리스도를 위한 순환이라는 영화인데 그 일부 장면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Iar te rogi, mă? Iar te rogi? Ești tâmpit? Băiatul tău nu mai are casă, nevastă ta e arestată. Viața ta e distrusă, mă, băiatule, și tu te rogi în continuare la Dumnezeul al tău care nici măcar n-are chip. Pentru ce căcate mai rogi, mă? Pentru ce te mai rogi tu acum? Mă rugam pentru tine. I hated the sin, but never the sinner. And some we even won to Christ. 저 간수의 분노와 증오와 적개심이 느껴지십니까? 세상이 이렇게 우리에게 다가왔을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도 똑같이 갚아줘야 될까요? 똑같이 하나님께 저주하며 저를 죽여달라고 그렇게 해야 될까요? 주님은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이 몰라서 하는 것입니다. 자기네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했죠. 스데반도 그렇게 기도했고 그리하여 하나님은 그 기도에 들으셔서 사도 바울을 회심시켜 주셨고 예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사도행전 2장에 3,000명 예수님 못 박아 죽인 그 3,000명이 형제여 우리가 어찌 해야 될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구나. 너희가 회개하고 용서를 받으라. 하루에 3,000명이 회심하여 주님께로 돌아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었을까요? 악에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악한 이들을 향하여서 오히려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용서하였을 때에 주님께서는 그를 통해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던 것입니다. 루마니아가 42년 정도의 공산권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무너지고 민주주의 국가가 되는데 이 공산주의를 이긴 것은 악의 악을 갚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줌으로 공산주의가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분열의 시대에 우리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역할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바로 이것입니다. 세상이 알 수 없는 길, 그러나 주님 가신 길, 십자가의 길.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가 있죠. 주님께서 누구든지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야 되는데 그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바로 용서의 십자가. 미운 자를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용서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때에 우리 대한민국의 너무나 지금 어려운 이 분열의 상황 속에 십자가의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 대한민국이 하나 되어지고 더 나아가 남과 북이 하나가 되어지는 그 놀라운
연합과 통일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